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첫 선포 내역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의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쭉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이 천국이 바로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천국의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말로 막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그런 우리 생각들이 굉장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천국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서 먼저 무엇을 준비하라 그랬죠? 밭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잘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한 후에 그곳에다가 이제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요, 여러분 혹시 그 볼펜 이렇게 한번 점 찍는 거 있죠? 볼펜 하나 딱 점 찍으면 그 정도밖에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뭐 호박씨나 뭐 이런 건 그래도 큰 거지만 겨자씨는 진짜 점 하나 딱 점도 세게 찍으면 안 돼요. 살짝 찍어야 돼요. 그만한 겨자씨 한 알에 비유를 하는 것은 그만큼 천국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겨자씨 하나를 어디에다 심었다고 말합니까? 자기 밭에. 여러분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기까지 내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겨자씨 한 알이든 무엇이든 간에 심겨지자마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먼저 밭이 잘 준비돼야 바로 겨자씨 하나를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되어야만이 이 겨자씨 하나를 심겼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를 심겨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이 겨자씨 하나는 모든 씨보다 작은데 놀라운 것은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속에서 이 겨자씨의 이 열매 맺음, 이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이 모습을 표현해 주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자,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어쩌면은 겨자씨 하나에서 얻어지는 공중의 새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나무가 자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새들이 와서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한 왕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10절에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어요. 그 고가 높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거지에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환상을 이 꿈을 통해서 바로 겨자씨 한 알의 그 나무의 그 능력이 그냥 단순한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평안과 쉼을 얻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두 꿈을 꿨는데 또 이번째는 어떤 꿈입니까? 시작.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술차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참 이 부분을 통해서 상반된 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쉼을 얻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환상을 통해 이 꿈을 통해서 두 가지 꿈을 보겠죠. 하나는 쉼을 얻는 것, 하나는 아예 쉼을 얻지 못하면 다 베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천국에 생명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풍성하게 그 나무를 이루어야만이 그 고가 하늘에 닿고 그것을 통해서 쉼을 얻는데, 그런데 만약에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 해치면 그곳에 어떻게 누가 쉴 수 있겠냐 이거죠.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국의 생명력이 계속 되어지려면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지. 계속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붙어 있으라. 그러면은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서 너는 가시를 맺고 또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는다고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린다 했어요? 가지를 쳐버려서 잘라서 어디다 버린다 그러죠? 그렇죠. 불에 넣어 던져버린다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 천국의 이 생명력은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겨자씨 한 알이 자라려면은 땅에서부터 뭔가 공급되는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고 그 공급됨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베어버리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생명력은 잘 붙어 있고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한 꿈은 정말로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는 그런 꿈인가 하면 한편은 잘라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다니. 이게 심판자죠, 심판자. 그래서 다 잘라버리라 이거죠. 열매 맺지 못하니까 다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 바로 천국의 비유,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배임을 당하지 않고 풍성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32절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려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장면이 아까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말씀했죠.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는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운동력이.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면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운동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 바위에서 피는 그 꽃을 봤나요? 꽃이나 어떤 나무를.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영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나무가 바위 위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겠죠? 아주 작은 씨가 뿌려졌겠죠. 근데 세상에 그 나무가 자라면서 바위를 깨트려 버리고 바위 사이에서 엄청나게 큰 바위가 깨트려 버리고 그 바위에서 나무가 성장한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운동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이해해요. 온과 영과 및 관절과 구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겨자씨 하늘은 비록 작지만 천국은 이렇게 운동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바울이 내가 힘있다 자랑했을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눈이 멀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갔을 때,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저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연단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이 나타내어진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은 나는 연약하지만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난 할 수 있다. 아멘. 천국은 바로 운동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이 내가 하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금덩이를, 우리 교회만한 금덩이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만한 금덩이를. 전 세계 부자가 우리 교회만한 금덩이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근데 그거 있다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봤자 여기 요 동네에 아스팔트나 깔까요? 그러니까 물질은 이런 금덩어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요. 운동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운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겨자씨 하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거죠. 바위를 깨뜨리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겨자씨 하나는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생명은 여러분들 죽어 있으면 성장을 할까요? 못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천국은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희생,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며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신 그 이루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죠. 그리고 가는 천국 가는 길을 다 이루셨죠. 그분 한 분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성장이 우리가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주고 복음이 계속 성장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리 비록 작지만 운동할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겨자씨 하나 속에 이 바로 천국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평안의 안식처를 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겨자씨 하나는 우리 가운데 비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상욱이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예언과 환상과 꿈이 단어적으로는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죠.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가운데 환상을 제시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은 천국의 생명력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다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천국이라는 그 대한 꿈을 안고 예언을 안고 환상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으로 만족한다면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특별히 어저께인가요? 석가탄신일이 어저께죠. 어저께 석가탄신일이었죠. 불자들도 엄청 잘 살아요. 불자들도 엄청 건강하게 살아요. 네? 그러나 불자는 천국을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복을 받는다, 이 복을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자꾸 제시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요 불공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보면 예수 믿으면 세상에 축복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가난한 나 같은 경우는 우리 못 사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고요. 예수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이미 복을 부여받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천국을 우리 가운데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저쪽이 피지에 있다 뭐 이쪽에 있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고 이단 교주가 생기고 예수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의 밭에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겨자씨 하나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리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겨자씨 하나리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밭에 심겨졌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동력이 있고 성장하고 꿈이 제시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아까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10절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고 하늘에서 많은 그러나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가지를 베버려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돼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하여 버리고 다 걷어다가 우리 상욱이 말대로 저 지옥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자기 밭에 심었다 그러죠. 자기 밭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라. 마음의 밭을 준비해라. 우리가 비록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덕기를 해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한 후에 그곳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동력 있고 성장해서 반드시 꿈,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력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거 부여잡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제는 운동력 있고 성장하면서 꿈을 가지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천국의 생명력의 시작은 겨자씨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